오늘 본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가볍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부르시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뭐 세리였으니까 세리들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누가 끼었냐? 꼭 끼는 사람들 있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끼었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 죄인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식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잔치집에 있으니까 그 잔치에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를 드시면서 혼인집에서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있고 얼마나 좋은 분위기인데 그 속에 같이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이전 그 유명한 그 비유를 하십니다. 새 옷과 낡은 천, 또 새 포도주에는 그 새 포도주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레위 이야기, 그다음에 또 새 포도주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그 금식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은 여러 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문맥을 보면 사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여러 사건을 다루지만 그 사건들이 그냥 별개 사건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은 좀 그 상황은 달라도 그렇게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엮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 하나의 주제를 잘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국어 실력을 이렇게 볼 때 이제 그 문단 나누기를 잘하고 그 문단 나누는 것이 어떻게 하나의 주제를 어떻게 엮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가 하나의 주제로 얘기되는데 그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났던 많은 일들, 구약의 예언과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또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난 교리나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느 날 이렇게 탁 오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이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다가 이제 드디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신 그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이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그런 내용 속에 지금 그 새로운 그 핵심 예수님을 배경으로 지금 그 하나의 그 변화의 한 측면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세리를 제자로 삼는 겁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던 인물이잖아요. 완전 죄인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죄인을 주님이 제자로 삼는 겁니다. 자, 시대의 변화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오심이 뭐냐? 죄인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로 삼은 그 사람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그 집에서 식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뭐 제자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키는 그 변화의 기준점이 뭐냐 이겁니다. 죄인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면 다 이게 구분하잖아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뭐 그 기본적인 그 율법의 흐름은 다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핵심이 아니라 구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네?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하지만 그것은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겁니다. 구약의 어떤 흐름들의 메시지의 강조점은 너희가 죄에 빠지면 심판이다 하는 메시지가 심판의 강조점을 많이 두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조한 것은 회개하라.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뭐냐면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회개에 있고 회개는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에, 그 새로운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의 강조점을 두고 회개의 강조점을 두는 것은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 비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은 이제 은혜 시대, 은혜,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는 은혜 시대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 강조되고 율법이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은혜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과 은혜는 어울릴 수 있는 것인가? 자, 율법과 은혜는 어울릴 수 있는 것인가요? 1번 어울릴 수 있다. 2번 어울릴 수 없다.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하나 더. 기타. 예. 율법과 은혜는 어울릴 수 있다도 맞고 없다도 맞고 두 개 다 겸용해서 한 번 제가 기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왜? 1, 2번은 답이 아니니까요. 이 있다 없다가 두 가지 저는 항상 이렇게 애매하게 이해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는데, 자, 율법이 은혜와 어울릴 수 있다 없다라는 말은 쉬운 말로 우리가 늘 강조하던 말로는 율법이 폐지되었느냐 완성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되었다 그러면 어울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어울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율법이 폐지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는 그 율법과 은혜가 잘 어울린다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의 폐지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적으로 사는 것을 정당시해요. 특별히 유대인들 더 하겠죠. 근데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은 좀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그리고 뭐 어떤 은혜 쪽을 남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싫어해요. 하지만 너무 성경은 명료하게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완성이란 말보다 폐지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율법은 폐지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때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뭐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시로 드리잖아요. 수시로. 그래서 또라는 말이 반복해요. 또 무슨 제, 또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봐서 또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그거를 다 뒤집어요. 어떻게? 단번에 드린 바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바 되셨으니 너희가 그런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다.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처럼 교회 올 때, 옛날 성전에 올 때 뭐 비둘기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그럴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로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지가 됐다. 너무 강렬하게 말씀한다 이거죠. 그러면 율법의 폐지만 이야기하느냐? 또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은혜로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율법은 그 은혜로 완성되었다는 말과 폐지되었다는 말이 이렇게 모순되어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알면 그것이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차원에서는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날이 오면 완전했지만 지금은 내 어떤 죄의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교리적인 것은 의인이라는 확실적인 것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의인이니까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말도 맞고 의인이라는 말도 맞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율법의 폐지와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폐지된 것, 완성된 것, 이것이 어우러졌는데 폐지 쪽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도적인 것을 말할 때 폐지를 많이 이해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지 제사드리지 않잖아요. 물론 예배가 제사로 표현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오실 때 뭘 가져와야 돼요? 양 한 마리 가져오시든지 비둘기를 가져오시든지. 그러면 그 제사장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져오면 또 각을 떠야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피 흘리고 피바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6월절이나 이럴 때 모이면 각지에서 이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 잡아야 돼요. 이 제사장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잡고 예루살렘 자체가 피바다가 돼요. 피바다. 그리고 또 번제를 들으면 또 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뭐 양이 뭐 10마리, 20마리, 수십만 마리 막 잡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되면 맨날 저희 교회 고기 냄새가 그냥 끊이지 않아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사, 옛날에 드렸던 그 제사는 안 드리죠. 또 그 당시에 그 모이는 것은 언제 모였어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그때처럼 하면 오늘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장에 갈라지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 새로운 시대로 돌아와서 율법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들은 폐지가 됐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죠. 그 의미가 제사는 안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뭐 안식일날 토요일날 드리지 않지만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아래서 다시 재도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 안에서의 어떤 면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은혜 아래서 율법의 기준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다시 바라보면, 이제 다 완성된 율법 아래서 바라보면 율법의 그것을 가지고 볼 때, 그것은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속하면 죽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오면 율법 수준이 아니라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어떤 은혜 아래서 율법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을 때는, 은혜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율법 안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좀 살벌한 것이 있죠. 죄를 범해 죽을 것이다. 사망이다. 이것이잖아요. 하지만 너희는 사망이야. 어쩔 수가 없어. 사망이야. 사망되었어.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살리셨어. 살아남는, 이제 살아난 것으로 너희를 살게 했으니까 끝이야. 그런 의미에서 살아난 입장에서 율법을 바라보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문맥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시, 예수님이 의사로 오셔서 건강하지 못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저 궁궐에 있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세리, 가장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많이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으니까 자꾸만 그런 낡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 새 것에 이렇게 낑겨 놓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가 있어요. 낡은 부대에 넣으면, 낡은 부대라는 것은 옛날 양 같은 경우에 가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끝에 발 4개 묶고 이게 뒤에 부분 묶어가지고 이게 새지 않도록 부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낡은 부대에 새 포도를 넣으면 그것이 팽창돼 가지고 다 터져버린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면 새 부대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낡은 옷이 있는데 그게 헤어졌다 그래가지고 새 천을 만들면 그게 또 금방 다른 부분이 금방 헤어지니까 항상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길을 가라.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뭐 이게 처음에는 동물들도 먹이로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다가 먹이를 가게 됐고,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피를 잘 드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맥락에서 아유 피 먹어도 되냐, 선지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단에도 보면 어떤 목사님이 지금도 고민하시더라고. 옛날 천안에 갔더니, 그래서 내가 아유 가도 된다고. 나는 먹지 않지만, 나는 율법적으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체질상 안 먹는 거지만 드시라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먹으라고. 책임질 수 있다고. 어떻게 책임져? 목사 하나님도 안 해드리니까. 아니 성경 말씀에 있는데, 성경 말씀이 분명한데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율법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법이다.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까지만 안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인식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그 범위가 엄청 높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그러니까 결코 율법을 벗어난 은혜의 삶은 율법보다 못한 수준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고차원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돌볼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래서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